할렐루야.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요.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란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의 두 가지란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보세요. 진화론은 뭐예요? 세상 역사란 말이죠.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우연의 산물이다. 자연적으로 그럼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세포부터 했다. 어떤 세포냐? 아메바다. 아메바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연이다. 물과 H2O와 이렇게 결합해서 아메바가 생겼다. 이렇게 세상 역사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역사는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항상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존하다 보니까 누가 세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따라오게 되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약하면 항상 어디로 따라가요? 세상으로부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아야 한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도리로 굳게 잡아라. 우리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 그래서 모든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 그분이 시험을 받되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함까지 아신다.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가라. 그래서 그 은혜를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은 다 굳게 잡고 싶어요. 신앙을 굳게 잡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위에서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둔다. 가정에서부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애들서부터, 또 신발 놓은 것도 기분 나쁘고, 또 집에서 애들이 공부 않고 노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한 애들이 떠는 것도 기분 나쁘고,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다 기분 나쁘고, 우리 마음을 막 주위에서 다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근데 꼭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단 말이죠. 괜히 다른 때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은데, 또 은혜 받고 나거나 좀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 오는 것이 싫고 마음에 부담가고 어렵고, 또는 억지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꼭 그런 유혹이 온다는, 몸이 아프거나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꼭 그날 내가 마음 먹고 새벽 기도 딱 나오면 오자마자 목사님 설교하고 주기도문하고 하면 그때서부터 코를 고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 의자에 코 박고 머리 푹 박고 그냥 잠다 보면, 내가 오늘서부터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고 힘드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왜 이렇게 기도하려면 힘들고 피곤하냐 말이야. 몸이 삐꾸덕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게 잡으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와 환경으로부터 사단이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잡지 않으면 늘 냄비가 물에 푹 끓듯이 금방 끓었다 줄었다 끓었다 줄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너희를 어떻게 굳게 잡아라. 무엇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따라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해야 할 복음 전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사명을 풍랑이 와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매 맞아 죽을 것 같아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명을 굳게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 레위 후손들은 모두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무엇을 감당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을 감당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또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로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동물로 제사를 지내던 구약의 그 습관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죽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질병을 아픔을 고통을 이 세상의 풍파를 모두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믿는 게 여러 가지 믿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백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지혜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것은 다 없어질 때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잡을 때에 바울은 그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게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자들과만 함께 하나요? 제자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간과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붙잡으러 온다 했어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잡는 거예요? 주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루터에서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17세기에 정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설교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열심장이로.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그걸 열정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란 말이죠. 그래서 성공회 신부회는 설교를 하면 다 복음을 전하면 다 잡아가게 됐어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혔으니까 이분이 성령이 막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아무리 영국이 군인들이 잡아간다 할지라도 관원들이 너 말씀을 증가하지 말라는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전한단 말이죠. 근데 종종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성령께서 막 기도해라. 네가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할 때다. 아이고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아이고 하나님 난 몸이 아픕니다. 난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일해야 가야 합니다. 이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 사로잡혔어요?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목사님을 따라 세상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기도하지 못한다. 이 존 버년은 그 세상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말씀을 전해서 영국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씀 증거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캄캄한 칠흑 같은 감옥에 들어가려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밥 주는 거나 끄덕먹고,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맨날 며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캄캄한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버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버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버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3번 들어서 존 버년에게 그런 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군요. 기도하는데 영감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떠올려서 뭘 지었느냐 하면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칼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칼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하면 늘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는 것이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내가 뭘 하냐 할 일이 없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할 일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주 앞에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깊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에 언덕 위에 다 예배당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당 종탑 아래는 양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양 모양이 이렇게 다 그려 있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에 왜 양 모양이 있겠어요? 십자가 밑에 용답 밑에 그리고 거기에 양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양이 거기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그려놓아야지 양을 그려놓느냐? 왜 거기에 양을 그려놨느냐 하면 그 교회를 이제 짓는데 한 인부가 그 종탑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툭 떨어졌는데 이 목수가 이 인부가 살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앞에 목동과 함께 양무리그를 목동이 다 끌고 가다가 그 인부가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떨어졌겠어요? 양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갔는데 목동이 분명히 죽은 줄 알고 그 돌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딱 갔는데 이제 끝났다 이러고 갔는데 그 인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인부에 떨어진 자리에 거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 위로 떨어진 거예요. 양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부는 그냥 직사한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떨어져요. 어떤 우리 성도도 3m 요 정도에서 사다리 갖고 올라가서 근데 떨어졌다고 갈빗대가 8개나 부러졌더라고요. 3m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양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그 성도들이 양을 새겨 넣은 이유가 양이 죽음을 대신했다. 그 인부의 생명을 대신했다. 그래서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이 떨어져서 그 인부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양물이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인부는 그대로 직수할 수밖에 없는데 양 위에 떨어져서 양이 죽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 그분이 죽고 살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다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 노래 불렀으면 박수 좀 쳐보세요. 왜 목사님이 박수 치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을까봐 박수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힘이 생기겠어요? 박수 안 쳐도 목사님이 이미 예수님 잡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안 쳐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졸지 말라고 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도가 안 될 때가. 저도 어제 새벽 기도 와서 목사님 소원이 뭐냐면 하루에 정말 온전히 날마다 5시간씩 기도하는 게 소원인데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해요. 기도가 쉬워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기가 힘들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참 은혜로 삽니다. 제가 은혜로. 시골에 가면 니아까가 있어요. 니아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짐을 이렇게 여기다 싣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볕단 같은 게 막 산더미처럼 싸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면은 언덕도 쉽게 올라간단 말이죠. 쉽게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도 언덕도 쉽게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밀어줘 보세요. 올라가다 좀 쉬고 조금 한두 번도 올라가다 좀 쉬고 올라가다 좀 하루 종일 올라가도 못해. 그런데 참 개구쟁이 애들이 있죠. 거기 올라가다가 이제 누가 참 잿땀이 아무개 아버지가 볕단을 다 싣고 간다. 그러면 얘들아 좀 밀어라. 그럼 가방만 올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니까 그냥 가방만 올려놓고 그냥 가는 거야. 야 니네들 밀지? 그럼 예 밉니다. 이러는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야. 성도도. 어떤 사람은 야 우리 기도하고 같이 갑시다. 목사님하고 2200의 비전을 갖고 갑시다. 아이 목사님만 시큰 가시오.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지도 않고 좀 저 마켓에다 우리 정재원 장로님 그 간증집회 갖다 붙이시오 해도 붙여놓지도 않고 말이에요. 가방만 딱 올려놓고 목사님 혼자 열심히 가시오. 그럼 우리는 따라가기.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행복해요. 참 감사하다. 참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냐. 몇 분 빼놓을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이라도 빼놓을 분이 아무도 다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목사님이 밥 사주는 거 좋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옷 사주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소리가 더 좋겠어요. 밥 사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옷 사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밥 안 사줘도 줘요. 또 옷 안 사줘도 좋아요. 여러분 제일 목사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붙잡은 주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가 와도 부유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면은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면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면은 가난한 자들이 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면은 저주받던 자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담대히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야겠다.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은 나를 세리다, 유대인의 피를 빨로 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보야겠다. 뽕나무에 올라가, 저 뽕나무가 가지가 찢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주님, 삭개오가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니까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돈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건 엄청나게 먹어서 배는 볼록 나왔을 거예요. 그 어디 가면 있느냐면, 내 생각에는 다 여기 그랜드 차이나 가면 그 문 앞에 이런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뽕나무에 보통 쉽게 올라가겠어요? 그냥 나 올라가야지 하고 저처럼 날씬해 갖고 금방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 배는 나와 뽕나무 붙잡고 이러고 올라갔을 거라. 왜? 주님을 보겠다. 주님을 보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아마 주님이 삭개오의 그 죄악, 그 속에 악한 것, 그 속에 온갖 죄악을 봤다면 뭐예요? 주님, 그날 삭개오 이 저주받을 놈아 뽕나무에 떨어져 죽어라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서도 붙잡아야겠다. 주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만나서 내 인생 변화돼야겠다. 내가 오늘 떨어져 죽고 저 뽕나무가 찢어지어서 떨어지는 안 있어도 내가 오늘 만나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갈 때에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거하야겠다 말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국가가,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 붙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붙잡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인생의 문제는 바닷가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파도가 있는 것처럼 몰려온단 말이죠. 주여, 이런 모든 문제를 모래와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주님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심 없이 주를 붙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